오늘부터 4월 한 달간 우리 말씀을 시리즈로 또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무리신앙의 허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리신앙, 내용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군중들,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리신앙, 그래서 어떤 집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때문에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리 속에 있을 때에는 뜨거워진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고 버리고 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리신앙의 허점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종려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서 단단한 믿음을 오늘부터 5주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무리신앙의 허점, 마태복음 21장 종려 나무가지를 흔드는 사이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966년 10월에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1966년 바로 그 전해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군사정권이었지만 미국의 인정을 받고 서로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 대통령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영화관에 가면 대한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존슨 대통령이 와서 김포공항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쭉 들어오는 모습을 중계를 한 내용을 대한뉴스가 전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만 좀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한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검은 리무진 차에 동승, 연도를 뒤엎은 180만을 훨씬 넘는 환영 인파가 흔드는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을 헤치며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 50분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한 존슨 대통령은 수십만 명이 모인 시민 환영대회에 참석한 후 박 대통령과 함께 무게차를 타고 중앙점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대한뉴스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이 뉴스의 내용에 보게 되면 몇 명이 모였어요? 환영 인파가 180만 명. 근데 다른 동아일보 자료에는 275만 명이 환영했다라고 기사가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인구가 3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 밖에도 이 카퍼레이드를 종종 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도 1회 대회부터 한 8회 대회까지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정숙현 이 차례대로 카퍼레이드를 해줬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스포츠 선수, 그 홍수환 선수도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니까 대한국민 만세다 했던 그 홍수환이 들어올 때에 특별히 대통령이 카퍼레이드를 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홍수환 엄마하고 같이 뒤에 서서 왔고요. 앞자리가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저 앞자리에는 누가 타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타는 거 아니라 그냥 비어서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형 좀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냐.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탄 카퍼레이드 차에 홍수환 그리고 어머니 앞자리에는 홍수환 큰형이 떡 앉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카퍼레이드 추억의 모습들 기억나시죠? 그런가 하면 예술계에서도 왜 스포츠 선수들만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 문공부 직원 중에 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 예술 쪽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면 좀 카퍼레이드 해주면 좋은데 딱 그랬는데 그 해에 1974년도에 정명훈, 그 당시에는 지휘가 아니라 피아니스트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등 없는 2등, 실제로 1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정명훈 피아니스트도 김포공항에서 지청학까지 카퍼레이드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면 저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동원이 됐죠. 그래서 교육구청별로 몇 명 동원하라. 그래서 나가서 길가에 서서 태극기 흔들어 본 기억이 있으신 분? 예. 그때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성장님 제 옆에서 막 흔드신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카퍼레이드입니다. 온 시민들이 나와서 축제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리신앙의 허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큰 몇십만 명이 아니어도 무려 5천 명,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대략 한 15,000명, 2만 명 정도가 모인 광야에서의 베세다 광야 모습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적은 무리들이 모인 그러한 어떤 치료하는 장소들도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도 혼자 다니지 않으시고 12명의 무리가 함께 다녔던 작은 무리의 모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원천적으로 무리 신앙이 아니라 1대1 신앙입니다. 때로는 부흥회나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라는 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도한 사람과 하나님,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과 하나님,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성경은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질문을 먼저 해보고 말씀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1대1로 하나님만 내가 독대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묻어가는 거예요.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접착체에 약효가 떨어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누가 보기 싫다고, 이 교회 이상하다고. 그러나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만났습니까? 병든 자, 고아, 과부,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와서 지나가는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댔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몸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영의 구원도 얻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리가 몰려 있어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 옥상이 있는 그런 집의 구조죠. 이 올라가서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뚫리더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여, 내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 작은 자, 이 작은 자인데 친구들의 정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이 뛰어났지만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 앞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 놀란 부모에게 구원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는 이런 환자 가족들도 어떻게 고칠 수 있나 하고 애타게 따라다녔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몰려가서 뭔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최 장로님 동네에도 엿장수 많이 다녔잖아요. 가끔은 뻥튀기가 왔잖아요. 돌리다 뻥 터지는. 거기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잖아요. 예. 뻥튀기 아저씨하고 모르는데 그거 구경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거기에 몰려들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군중들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본, 나를 고쳐주셨던 그 체험의 그날이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그 안진뱅이가 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그 여자도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지, 거기서 호산나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뭔가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영화도 없어요, 연극도 없어요, 문화 행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하나 일어나면 누가 오면 다 몰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 지르니까 같이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자리, 거기에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도 섞여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 신앙에는 허점이 있다. 몰려다니는 신앙은 구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완전한 기대 속에 소리치는 믿음의 구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기대가 믿음은 아닙니다. 기대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나의 기대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또 내게 찾아온 이 질병, 지금 아픈 거 이거 나는 반드시 나아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나는 나아야 돼요. 완전한 기대로 나왔는데 병이 안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잘 돼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은 정말 모든 일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다 뭐 의사, 변호사 뭐 다 좋은 자리 되고, 근데 그게 안 돼. 우리 애가 자꾸 실패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대,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 기운, 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
핍박당하는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주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번성시킬 그 구원자, 그가 왔다는 거야.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민족적인 기대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습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예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게 역사 기록이에요. 1945년 정부 수립을 새롭게 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떠돌이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호산나 호산나 믿음을 외쳤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가 봐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외친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투표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그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선택한 이 다수결의 원칙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도 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많은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진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군중들이 소리 모아서 크게 외쳐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사실을 외쳐요. 여러분, 사실이 진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특별히 유튜브 너무나 많고 정보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기를 통해서 카톡으로 얼마나 많이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까? 보니까 나하고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보냅니다. 여러분, 단체방에는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진실은 많은 사람이 공유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실을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엘리야처럼, 데보라처럼,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던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이 나에게 다가오는 진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의 진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이 진실인 날이에요. 군중들이 대답한 말은 일부 사실이었지만 진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맞습니다. 갈릴리 출신 맞습니다.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거 맞습니다. 맞는 얘기를 외쳤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이 교회 행위를 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고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결정해 주신 길을 걸어가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한 사람처럼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를 외친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만났던 그 체험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이 미국에 와서 어렵게 힘들게 이민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그날 전해진 말씀에 은혜를 덜컥 받아버렸던 그날도 기억나실 거예요. 체험들이 있어요. 그 체험이 오늘도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은 일회성이지만 체험의 영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죠 쫓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미친 거하고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미치질 않아요. 예수님 이름을 들어도 미치질 않아요. 예수님 이름을 들어도 그냥 건조해요. 드라이한 인생,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내가 체험했던 그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체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팩트가 뭐야? 진짜 그게 뭐야? 사실을 얘기해봐. 우리의 삶 속에는 팩트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카퍼레이드를 보러 나온 군중들은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문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등장부터가 와 해서 몰려나가서 보는데 로마 병정처럼 이 기마병 군대 이 말을 타고 멋있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가긴 했는데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메시아야? 호산나? 구원하실 분 맞아? 근데 하여튼 그날은 흩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 갔대요. 성전에 갔더니 어제 그 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양반이 갑자기 채찍을 들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더라는 거예요. 아니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베단이라는 촌동네로 쓱 사라져버렸대요. 도대체 뭐야? 구세주 맞아? 좀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조용히 겸손한 척하고 오더니 또 채찍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두들겨 패고 그래? 그러더니 또 베단이 촌동네로 도망가서 숨어버렸나 봐. 여기저기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다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온 거 사실이에요. 그 다음날 성전 들어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으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없는 베다니 촌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한 건 맞아요.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온 이것들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들려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들은요, 감추어지거나 조작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건너가면 이만큼 살이 붙어요. 군중들은 자기 눈앞에서 확인한 이상한 사실들을, 그래서 그거 진실이라고 믿고 믿어지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과 며칠 후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 가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 성전에 앉아 있지만 만일 그날처럼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그 상황의 위험 상황이 지금 바로 앞에 우리 앞에 온다면 우리는 이 군중들처럼 돌변해버리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주님 주님 했는데 그날은 주님 불러갖고 살 가망이 없어요. 주님을 버려야 살 것 같으면 그쪽에 붙지 않겠어요? 예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떠났잖아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완전 기대하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만남이 없이는 1대1로 만난 이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나 백부장의 딸이나 아니면 이 안진뱅이나 이러한 사람들처럼 그 기적이 내 몸 안에서 만나지고 예수님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변해버리고 도망갈 소지가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래서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다시 붙잡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남에게 들은 이야기,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뭐 다 없지 뭐. 그렇다면 굳이 교회 와서 왜 앉아 있어요? 이 좋은 날, 비도 안 오고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초원은 부른다, 뭐 이런 노래 아세요? 날마다 나가서 혼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여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에 오늘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 심령들마다 주님의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토요일 밤에는 우리 명단을 쫙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소록에 성화, 이은수 이렇게 이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치면은 쭉 가나다 순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성화 가로하고 구 올드 하고 이름이, 그러니까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 명단이 보니까요 엄청 십수년 동안 교회 들러서 나가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구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에 거의.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어제 제가 이름 다 불렀던 분들이. 하나님 정말 은혜를 좀 주세요. 근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건강하셨었는데 몸이 너무나 힘들어지신 분들,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못 오고 평상에서 영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애타하는 분들, 뭔가 생긴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분들, 그 이름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언제까지 들은 예수 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한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온갖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과 심지어 못 박히고 죽는 일까지 당하신 주님의 그 죽음의 능력이 오늘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당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공로와 은혜로 저희들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식이에요.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세요.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떡을 나눌 때, 잔을 나눌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성찬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성찬식에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천국 창고문을 열어서 은혜 몇 개 가져다가 하나씩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펼쳐놓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이 2023년 4월 2일 종려주일 아침에 이 15801 브라이튼 애비뉴 성화장로교회 앞에다가 은혜를 펼쳐놓고 오라고, 오면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그냥 성화장로교회 교인이라는 이름 속에 묻혀서 그저 남한테 들은 몇 마디 얘기로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땅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래된 질병도 깊은 질병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요할 나파의 은혜로 오늘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갖고 있는 지금 나의 다급한 문제들도 만난 주님이 내 팔을 붙잡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괜찮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